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도 같이 읽을 수 있으십니다. 우리 같이 내용을 꼭 생각하시면서 빨리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천천히 내용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을 들어온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을 바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을 외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기도와 이 어려움을 외면하신 걸까?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걸까? 심지어는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라고 영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찬양시입니다. 이 다윗의 진실한 자신의 삶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한 이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이 당시에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심지어는 왕이면서 또 선지자면서 하나님을 앞에 그냥 예배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는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어떻게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실 예수님은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 춤추는 예배자로 소문난 자입니다. 그런 자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나를 버리셨나? 이런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1, 2절 보면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에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을 들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1, 2절은 어려움 중에 이 다윗이요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간구입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고백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러분 1, 2절에 4번이나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했던 다윗이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요? 나를 버리셨나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며 매일 근심해야 하나요? 어느 때까지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게 하시렵니까? 아마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시편 13편 이 말씀은 아마 이 사울의 10년 동안 사울 왕에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요. 보기만 하면 창을 던지고 죽이려 하고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군인들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너무도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10년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데 그냥 시기하고 미워서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자가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1년도 끔찍합니다. 아니 1년이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도 하루 동안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그것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10년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다윗도 이런 걸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조금 내가 하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한 1년만 지나면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봐.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재능도 이렇게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응답도 해주시고 저러는데 저런 또 응답을 받게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응답이 없으신가요? 1년 기도하고 1년 기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과정에서 때로는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다윗도 무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10년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고 때가 되니까 다윗을 헤브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시고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때가 있다. 내 때가 있다. 다윗은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고통이 정말 여러 번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큰 고통 그 낙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때가 있다. 기다려라.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 길은요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큰 길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나 주의를 지켰다. 그리고 주중에는 가지 말할 곳 가고 술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하고 요즘 학생들 사이 심각합니다. 작년인가요?
중고등학교 이 학생들 마약한 사건이 뭐 1000건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판매를 안 돼요, 서로. 애가 학교에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마약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는다고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한 연예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해야 돼요. 구별되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은 좁은 길이, 좁은 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철로역정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저 한 번은 우리 같은 침례교단 목사님이에요. 저 한 번은 철로역정. 자, 그 찰스 스펀저 목사님도 우리 침례교단 같은 교단 목사님이에요. 우리 침례교단은 우리 한국에 좀 작지만 어쨌든 유명한 분들이 좀 꽤 많습니다. 잠번여 목사님 철로역정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크리스찬의 삶의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그 평안한 가운데 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상실의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정의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그 봉산교회 통합직장로교회 고택명 지사님 아직도 기억합니다. 잊지 않아요. 그분은 저에게 큰 신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의 같이 교대하는 그 교회 같이 다녔던 신앙생활했던 그 저희 후배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직사했어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다녀요.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제 동생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줄 수 있냐고 막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위로를 해주고 많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성가대도 하시고 꽃꽂이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후배가 죽고 나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그 주일날 안 오실 줄 알았어요. 큰 시험에 들었구나. 근데 오셔서 동일하게 헌신하시더라고요. 성가대 쓰시고 꽃꽂이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성가대도 하시고 꽃꽂이도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시고. 제가 학생 때 그걸 봤어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에 안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나오셨어요. 그분 지금 신앙생활을 그 지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그런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낙심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까요? 다윗도 왔습니다. 저에게도 왔어요. 저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그 당시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이 쫓겨다니며 10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달라고. 10년이요, 10년. 진정한 그런 예배자였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마치 침묵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뜻대로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10년이든 20년 후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기도했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믿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 불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침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집에 가서. 성령님이 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구원받으니까 내가 세례 줘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확인을 하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랜 시간 걸려도 정력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동기가 여러분 정욕을 위한 동기라면 그럼 그거 기도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셔야 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돼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기뻐할 때는 여러분이 절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할 때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할 때는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다. 두려워할 때다. 여러분,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말씀드려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적이 안 나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가 있고. 예? 뭐 성적 때문에 왜 목숨을 끊어요? 왜 그렇게 낙심해요? 다음이 있잖아요. 다음에 열심히 해서 열심히 좋은 성적 얻으면 되지. 비관하지도 말아요. 그때 마귀가 견고한 진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뭐 나고자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해요.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 생각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 생각들은요 마귀가,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파괴적인 생각.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게 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그게 예수님께 시달려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제가 중3 때 그걸 저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막 울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런 죄도 이런 다 용서해 주신대요. 다 회개만 하네요. 회개만.
그래서 한 오랫동안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날 받아주신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죄인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3, 4절에 사망의 잠,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에 처하고 흔들릴 때 내가 이기었다라고 기뻐할까 두렵다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약 성경의 잠은요, 욥기 3장 13절, 14장 12절, 예레미야 51장 39절, 또 다니엘 12장 2절 보게 되면 구약에서 잠 얘기하면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다윗이 어떤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10편 13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다윗이 그렇게 어떤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육체도 심지어 영적으로 병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육체도 병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대부분 대다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건강 상태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이 밝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눈이 밝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간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원수들로 인해서 사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원수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10년 동안 사울이 10년 동안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두렵건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남들 앞에서는 두려움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 비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다윗하면 대단한. 근데 다윗의 시편 거의 48% 이상을 차지하는 다윗의 이 시편에는 48%를 차지하는 이 48.5%인가요? 제가 그때 계산한 기억이 안 나는데 48% 이상을 차지하는 다윗의 시 보면 대부분 다 비탄시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좀 한마디로 보응해달라는, 심판해달라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사람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만.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죽이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아뢰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었어요. 절망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그 솔직한 것을 아뢰할 때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절망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자신의 가면을, 이 가짜의 가면을 좀 벗어 던지고 투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힘들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와서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속은 다 썩어져 분들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 다 기도하세요. 토로하세요. 울어도 괜찮아요. 그럼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옆에 막 우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내비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서 손 얹어 기도해주고. 제가 캐나다에서 청년 사역할 때 그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어떤 지체가 힘들면 끝나고 나서 그 토청배라고 토요 청년 찬양 예배 때 많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되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떤 힘들한 지체, 울면 지체 있으면 같이 막 가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막 껴안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서 막 기도해주고 뭐 전사이기 때문에 목회하기 때문에 막 특별하게 뭐 이게 아니에요. 같이 막 손 얹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중에는 목사가 된 청년도 있고요, 목사의 사모가 된 청년도 있고, 아주 많은 세계 흩어져서 다들 다 귀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 절망과 낙심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영적으로도 병이 들 수 있어요.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과 원수들의 승리와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 4절에 다윗은 반복해서 자신이 두려움에 빠져있음을 2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절망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다윗은 이 시편 쓸 때 상당히 번아웃된 상황이에요. 육체도 아프죠. 또 하나님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에 1,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낙심이 있는 거, 하나님 나 버리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신앙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아니면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죠. 어느 때 기도합니까? 편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목회자가 부자들 대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뭐 복음 전도하면 그 듣지도 않고 맨날 돈 얘기, 사업 얘기만 해요. 안 믿겠다는 교회 안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왔어. 있었던 일을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뭐냐면 쫄딱 망해서 오늘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서야 주님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어렵지 않을 때는 몰라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힘들 때 나만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절망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일었었던 하나님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버리셨나요? 그리고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픕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 다윗은요 항상 시편 보면 끝에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와중에 있고 이런 지금 솔직한 심령인데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5절 6절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But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Unfailing love. 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신 사실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통에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믿음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또한 베푸실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요, 이미 믿고 기뻐하며 선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시험이 좀 못 본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된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은 어땠냐?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믿음의 사람들에서 쫙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루어진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룰 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루어진 이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갈대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줄 것을 미리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마음이 무겁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길 걷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이나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결단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아버지 그런 문제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만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도 아버지 왜 하나님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두렵습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이럴 다윗처럼 아버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두려움과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킨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40년간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버지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사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아버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절망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이 하나님 아버지 낙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절망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소리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일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년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절망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버지 피 묻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이 시간 즉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원하니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주는 원수막 악한 귀신들아,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간구가 없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손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세포들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 시간 큰 평안을 마음속에 주셔서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를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타교의 손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